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이 제목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대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는 모든 무리가 끝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세에 종말이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쫙 펼쳐지니까 그것이 모든 말세의 종말이에요. 종말. 그 종말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펼쳐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등장한다. 이제 이것이 5번째 덩어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된 모습, 그 완성된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과 혼인하는 혼인잔치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요. 이루었도다 이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시작이 돼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모든 역사적 그 전 기간으로서의 그 말세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기신 거죠. 이기신 거. 그러면서 그 끝에 이렇게 토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묵시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요 가시적인 세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성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묵시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완성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해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뭐하라? 요 말세를 이겨라. 말세를 이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반복이 됐던
용어예요. 그래서 앞에서 2장과 3장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모두 각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회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라는 토를 다 붙여놨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26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3장 5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3장 12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장 21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21장 7절 말씀이라는 거죠. 21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오늘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내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약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 언약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상속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 뭘 이길까요? 뭘 이길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 말세에 악한 사탄이 이런 모습으로도 등장하고 저런 모습으로도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싸움에서 패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 마귀가 성도들을 여인의 후손인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광야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전쟁에서 사탄 마귀는 바다 짐승도 데리고 땅 짐승도 데리고서 그리고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어떤 때는 핍박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음료의 모습으로, 음료 바벨론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런데 마귀 사탄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세상을 요동치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이게 하는 그 키질을 하는 그 요동의 때, 이 요동의 때에 악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만 막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막 요동칠 때 그때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성도들은 안 받고 쭉정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태우면은 그 불태울 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말세에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시대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라. 견뎌라. 그러는 거예요. 견뎌라.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것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 또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 라오디게아는 자기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살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를 평가했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런 네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또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신앙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해이함,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안일함 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던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신앙의 모든 나태함과 안일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대상은 단순히 11장부터 등장하는 그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한 용,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짐승, 또 음료, 바벨론의 모습으로 미혹하는 그런 그것들만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 욕심, 욕망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무슨 법? 율법. 야, 내가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깨달아서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뭐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안에 옛사람의 욕망, 자기 욕심이 막 치밀러 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탄식 가운데서 붙잡은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이 사망에서 이 곤고한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들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바로 그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도 그 예수가 자기 안에서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그 예수가 자기의 그 옛사람을 누르고 그 예수가 자기의 그 육체의 정욕을 눌러내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인 것이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뭐해라?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말세의 기간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마귀 사탄의 그 미혹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알고가 쭉정이를 골라내는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 욕심 이것들을 제어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신부의 모습. 여러분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셨나요? 가끔 결혼식에 가면은 일부러 신부 대기실을 가봐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하얀 면사포 드레스를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 이제 곧 혼인 예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가 옛날 이 신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한테 전화하고 옛 친구들,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그 옛 친구들, 옛 생활들을 잊지 못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 신부 대기실에서 홀짝홀짝 술판을 벌이고 그러는 신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 드레스를 입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신부는 모두 뭐해요? 오로지 그 결혼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혼인할 거기. 그래서 모든 옛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축하객들의 축하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세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때이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악한 마귀 계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돼요. 동시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낸 그 흰 옷. 그 흰 옷이 뭐예요? 신부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자기를 단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자기 욕망, 끌어오르는 욕심,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이겨낼 때 전투복을 입고 악한 마귀 계계들을 이겨내고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자기를 단장하는 이것을 이겨내는 그게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세 종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세에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러면 계시록을 자꾸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그것을 부인하는 모든 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붉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붉은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엔티,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를 자꾸 대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풍조, 오늘 찬송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서 자꾸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세상 풍조가 바뀌어서 우리로 그렇게 살으라고 미혹할 때 그 풍조를 이겨내는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잖아요.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믿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서는 고백을 해놓고 돌아가서는 또 그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요. 예배당에 앉아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해놓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나를 위해 또 살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는 이거 안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한다? 이겨내라. 그걸 이겨내는 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신부단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전투복을 입고 싸우세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 옷을 입고 자기를 단장하세요. 내 안에서 오는 그런 악한 욕망들, 옛사람, 옛습성, 옛 것들을 이겨내세요.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주님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찬식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여러 가지 또 교훈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기도가 나와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 말하잖아요. 오늘 21장 7절에서도 6절에서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이겨서 모든 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 전투복을 입고
마귀를 이기고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자기를 단장하는 이기는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로 만들어낸, 이루어낸 하늘의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